세 번째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머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새롭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성경이 이르되 바울이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라 당황하지 않게 되리라. 아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라. 이 한 구절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에는 당황치 않게 되리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거나 또한 떠나는 날, 그리고 주님 오시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날이 내 인생에 올 때 주님 만날 때 내가 당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러나 그 당황스러움이 그에게는 한 번의 당황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기의 인생과 영원한 자기의 영혼이 처하게 될 그 위험, 처하게 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때 얼마나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어떻게 돌릴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하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 이번 주 설교가 제가 이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3편을 준비해 놨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한 편씩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에게 있어서 그의 그 시간은 그가 그렇게 선고받은 그때에 물을 수 없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선고를 받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얼마나 무서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까. 지옥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너무 끔찍할 것이기 때문에 몸문서리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 저는 몸이 마치 온 몸에 털들이 쭈뼛 일어서는 것처럼 저는 지옥에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고 거기서 고난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는 사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쭈삣쭈삣, 마음이 쭈삣쭈삣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곳에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부단히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차별이 없으며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3가지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왜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유대인은 그렇습니다.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담아내는 이유는 헬라인이라는 민족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한 30년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저한테 그런 질문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당신은 외국 복음을 외국의 종교를 전하는가? 라는 말을 제게 묻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종교를 권하고 한국의 종교를 믿어야지 왜 외국 신을 믿는가 하는 물음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는 외국 신, 하나님이라는 우리나라가 아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왜 믿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있고, 뭐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답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를 내시고 그 때문에 그것은 외국의 복음이 아니에요. 외국의 신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며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표현할 때 헬라인 민족으로서 헬라인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는 당시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리는, 구분하는 구분설이었던 것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인, 당신의 세계 속에서 헬라인이 가장 많아요. 그들이 눈에 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헬라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부류나 다 동일하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동일하게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 얻는 유일한 방식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특별한 그들만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취급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민족에게는 특별하게 믿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거나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얻거나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하실 때에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우리 입장에서 적응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함이 없다. 구원에 있어서 특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교회를 다니는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님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차별이 없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섬기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교회로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대형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의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교회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교회라고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느냐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어떠한 우리가 교회라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우리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있어서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식 외에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권도 예외도 없습니다. 어떠한 자리도 세상적인 어떠한 바운더리, 세상적인 모임, 세상적인 속한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왜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또한 모든 사람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모두를 갖다 죄 아래 가뒀으며 그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또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와 가르침과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데서
보편적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며 동일하게 누구도 어떤 다른 지역에 있고 어떤 다른 상황에 놓였더라도 다 모두가 다 복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복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필수적인 믿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내용으로서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격적인 선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선함, 우월감, 또한 윤리적인 우월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누구도 확신하거나 또한 그 구원에 대해서 또한 신뢰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 스스로 구원을 받거나 자신 안에서 나온 그 어떤 것들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거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모두는 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복음을 보편적으로 복음을 믿고 받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 아래 걸려 넘어졌고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제시되는 불구하고 그 복음을 멀리하며 그들은 거부하며 부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을 받게 된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오고 그들이 구원 얻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시기하며 질투함으로 그들이 그러한 일들에 행하는 것에서 방해하며 회방함을 말미암아서 또한 중요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은 죄, 또한 믿으려 하는 자들을 방해하며 회방하는 죄 또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선조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과 또 약속들과 율법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것을 신뢰하며 복음을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려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믿음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한 분이신 주라는 것은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근데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라는 표현이 여기서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쓸 때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할 때 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입장이냐면 바울은 명확하게 그들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서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사람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인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이 행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blaspheme, 뭐라고 하니까 신을 못 오겠다라는 표현을 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 표현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신성 모독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진 죽으심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 자칭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근데 모든 사람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며 무한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그의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지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차별 없이 믿음을 냠아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는,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가? 그분이 한 하나님이신 한 주님이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믿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심을 냠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 할 때 모든 사람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즉 그에게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왜 놀라우냐면 우리도 이 본문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던 자입니다.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을 하셨지만, 그리고 복음도 유대인의 혈통 속에서 주어지고 또한 내려온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섰고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심받아 하나님 앞에 나옴을 냠아서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을 냠아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육신 혈통적인 조상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조상이 되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후손이 되어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우리가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또한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은 우리도 차별이 없이 동일한 믿음을 냠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어오시고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 복이 우리의 그 유대인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또한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을 지나서 세월을 지나고 세대를 지나서 또한 우리가 한국인을 우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또한 그 복음에 믿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권속이 되어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손이 되어서 또 후사가 되어서 그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게 그 은혜가 내게까지 나의 영역까지 넘어오게 되고 나의 영역까지 그 은혜가 넘쳐서 나라가 그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런 영역을 밖에 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낳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죠.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말을 합니다. 자녀의 상에 있는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즉 더러운 자며 불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없이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네,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동일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올소에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인정합니다. 주의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그 표현 속에서 자신도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라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유대인의 사역처럼 보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그 사역의 영역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인이 나와서 맞습니다. 유대인의 사역, 유대인을 위한 사역들, 그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들이 상에 있는 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고 남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찌꺼기라도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댁에서 나간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기 주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한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때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전혀 알지 못했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땅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누군가를 거쳐서 내게 왔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복음을 내게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세계를 거쳐서 그 복음을 내게도 전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함을 얻는 그 복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만남으로 나의 구원이 성취되며 이루어지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 일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불러내기 위해서. 민족으로 혈통을 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도록 이 모든 복음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을 이미 함축하고 이미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아셨고 그 일을 작정하시며 그 일을 이뤄내신 하나님, 이것이 내 입장에서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며 신비로우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본문에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라는 것은 이방인 나라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며 증거될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유대인만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습니다. 그가 가나안 민족이었지만, 가나안 백성이었지만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계획하셨고 마련하며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사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이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일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에 14절 말씀에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듣고 그제야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장에 보면 그 다음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때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언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부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성령을 똑같이 받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마리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때야 깨달은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걸 알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사마리아만 또한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사마리아만 또 제한됩니다. 인간의 사고와 생각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또한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제한성을 갖습니다. 자기들만 안에 있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가 복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놀란 것이에요. 복음이 경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부터 복음이 무제한으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도록 모든 부르심을 받는 모든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하는 모든 복음을 통하여서 그 앞에 순종하며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임하게 하시는데 사람은 제한을 둔 것이에요. 사마리아까지. 근데 고넬료도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말미암아 심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는 이를 통하여서 또 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이제야 이방인에게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은 이제야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목표하며 계획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있었고 계획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9절 말씀 모두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흩어진 자들이 아직도 복음이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펼치시고 그 일을 더욱더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21절 말씀 볼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 예수를 전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 주의 복음은 민족에 제한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의 족속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을 복음 말미암아서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차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 또한 민족과 또한 족속과 또한 나라와 방언들이 문제가 없이 나에게도 복음이 들어왔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심에 부족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를 덮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유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은혜가 그 부유하신 은혜 때문에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제한되었다면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제한됐다면 그분이 자신의 부르심에 제한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그분의 부르심은 제한이 없고 그분의 사죄함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부르시는 받은 자들을 충분히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부르시는 일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나의 인격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격적으로 또한 성향적으로 성품적으로 내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월등한 성품과 또한 좋은 도덕성을 가지고 좋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그분이 나를 자신 안에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이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더욱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